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가장 고상한 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놀랍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품위가 있는 최고의 지식 중의 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기득권과도 바꿀 만한 좋은 지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천재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2000년대에 각종 방송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어린이가 있어요. 송유근이라는 아이인데 아시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릅니까? 1997년생입니다. 딱 어릴 때부터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없을 만큼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 홈스쿨링을 해서 8살입니다. 중등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중등고등과정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8살에. 1년 만에 다 합격했어요.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죠? 그래서 9살 때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그 나이 많은 형들하고 조금 더 뒤처지지 않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지금은 보니까요 천문학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에 KBS 1호 스페셜에 방영된 또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천재 소년인데 이름이 쇼 야노입니다. 이는 1990년생입니다. 1990년생, 나이가 얼마든지 알겠죠? 한국계 어머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일본인,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IQ가 어릴 때부터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IQ가 높았다 그래요. 말하자면 한 250 정도 되는데 더 이상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도 역시 그 천재적인 소질을 보고 그 부모가 홈스쿨링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과정을 거쳤는데요. 9살 때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 뭐죠? SAT죠. 만점이 1600점인데 1500점으로 합격해서 시카고 로욜라 대학에 9살 때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모든 과목에서 all A 플러스입니다. 만점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전체 수석이죠. 9살인데.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다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잖아요. 와서 전부 묻고, 특별히 수학 같은 데는 뭐 천재적인 것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이제 18살 때에 분자유전학, 세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못하는가 좀 유튜브에 보니까요, 세계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의사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깜짝 놀랄 만한 천재도 수재도 많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명예와 인기와 돈을 다 움켜쥘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똑하면서도 기회를 잘 타서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재벌도 되었어요. 또 유명한 배우나 가수,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인기와 부를 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연기에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방석에 앉는 거죠. 스포츠에 또 뛰어난 그런 지식을,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추신수나 김연아 같은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6개월 전에 본 또 김연아 있죠. 아시죠? 10살 김연아. 모릅니까? 한 6개월 전에 로마 공항에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피아니스트하고 같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협연을 하는데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가 1억 뷰가 넘을 정도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에이펙에서 그것도 연주도 했더라고요. 김연아가. 어린 꼬마인데 바이올린의 천재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탐이 나는지 몰라요. 모두 다 그런 분야에서 뛰어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근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수억, 수십억을 순식간에 벌었다 하는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명예와 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도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가문이고요. 또 당대 최고의 학위를 가졌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죽입니다.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유망한 그런 바리새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때는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고위 공직이나 고위 종교 지도의 자리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인기와 명성을 얻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저런 이단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가서 샅샅이 집을 뒤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전부 뒤져서 끌고 와서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충성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사람이 확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서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충격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쌓아 올리고 있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탑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쌓았던 모든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전부 발로 차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드디어 진정한 알짜 지식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학이 최고고 학문이 최고고 과학이 최고고 천문학이 최고고 이 세상에 뛰어난 인기 있는 학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진짜 알짜배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신비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종교, 학문, 기술, 물질, 인기, 명성이 이제는 바울 자신에게 하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생명 바쳐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하잘것없어가지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냥 오바가 아닙니다. 진실된 말이고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그는 좀 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평생 쌓아 올린 것 전부를 깨끗이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인들 중에서도요, 불교나 유교나 위대한 종교인들 중에서도요, 정말 그 자신이 믿는 종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소유로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좀 더 심취하지 못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에 파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바보들 아니냐, 맛있는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 쾌락도 있는데 왜 저러지 하는데 그 사람은 달라요. 그런 것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똥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 같은 사람도.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혼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도대체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를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세상에서요, 모든 곡식이나 열매는 껍질과 알맹이로 구성되어 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껍질은요? 필요 없나요? 알맹이도 중요하고 껍질도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알맹이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과일이나 무슨 어떤 그 곡식을 살 때 알을 봅니까? 껍질을 보고 삽니까? 예를 들면 수박을 살 때 뭘 보고 사요? 네? 안을 들여다보고 삽니까? 현미경 가지고? 뭘 보고 삽니까? 껍질이 좋은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껍질이 좋으면 안도 좋겠거니 하고 다 그렇게 판단하죠. 뭐 해산물도 그렇고 오렌지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껍질을 보고 삽니다. 어쨌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사람의 껍질을 봅니다. 얼마나 멋지게 생겼느냐, 아니면 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아니면 또 얼마나 해박하냐, 이런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곡식과 과일은 껍질도 중요하고 알맹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튼튼해야 알맹이도 튼튼하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수박을 한번 예로 들어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수박 껍질을 잘 관찰해서 요건 맛있겠다, 잘 익었겠다,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껍질을 깎아내고 알맹이를 챙긴 후에는 껍질을 어떻게 합니까? 껍질도 먹습니까?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뽑아낸 다음에는 껍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관하지도 않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그렇죠? 수박을 보관할 때는 껍질 그대로 있으면 수개월을 보관할 수 있지만 껍질을 벗겨버리면 바로 상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뭘 알려주느냐 하면요, 껍질은 중요한데 알맹이를 보관하기까지만 중요하다 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에 이 껍질을 만들어 놓았어요. 껍질은 벗겨서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해요. 사과도요, 그대로 있으면 이게 몇 달, 몇 년이라도 보관이 됩니다. 그럼 껍질을 깎아버리면 하루 만에 변질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먹어요. 껍질을 이제는 내용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귤이나 바나나나 계란, 콩, 전복, 해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은 중요한데 알맹이를 보관할 때까지만 중요하더라, 이런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요. 껍질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알맹이는 영원한 것을 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인기, 명예, 건강, 쾌락, 즐거움 등은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정신없이 뜁니다.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면서 뜁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전부 버립니다. 태우든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지식도, 그 많은 학식도,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가졌던 회사도, 그 많은 그 능력도 죽음과 동시에 알맹이가 빠져나올 때 전부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든지 흙에 갖다 파묻어버립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한 것을 보관하는 것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으로 뛰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진짜 알짜배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이의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그렇게 찬양을 알아낸 작사 작곡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하고 딱 매칭이 되는 그런 찬양이어서 너무 참 좋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요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사망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는 죄라도요, 마음으로 미워한 죄도 똑같은 죄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할당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고상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저주가 없어지고 행복과 평안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지식,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큰 노력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부활과 영생, 영적인 세계를 통째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껍질을 가지고 인생 전부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나 인기나 명예나 모든 것은 나의 진정한 소중한 내 영혼, 내 영적인 세계를 보관하는 껍질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껍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런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수박을 잘 고른다고 생각하지만요, 가끔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덜 익었든지 어떤 것은 너무 익어가지고 상해가지고 마트에 밖으로 간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죠,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샀을 때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내세가 분명하지 않고 천국에 확신이 없다면 껍질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물건을 발명하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리고 열정을 다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껍질에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인데, 알맹이가 빠지면은 전부 태워버릴 것인데,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것입니다. 껍질은 알맹이를 잘 보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거기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막 침몰해서 가라앉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러를 한 박스 가진 사람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금덩어리 전부 뜯어서 다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보석들도, 귀한 보석들도 전부 집어 던졌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비싼 옷도 벗어서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귤 하나를 딱 잡고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보다, 알맹이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고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모았던 모든 것,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 던져버리는 것을 타이타닉 영화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흘러가면 모두 버리거나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알짜배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진정한 알곡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껍질에 올인하지만 성도는 알곡에 집중합니다. 껍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이 알곡인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열매니까요. 마지막으로 계속 달려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떤 이단들은요, 구원파라든지 또 다락방이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냐 하면요, 한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락방의 그 목사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비싼 양주 사서 마시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나쁘게 해요. 그리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리고 유광수라는 사람이 다락방에 거기 교주인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미술을 수집하잖아요. 저는 비싼 시계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마다 시계가 그 전문가가 보니까요, 최소한 1억이 넘는 시계예요. 그리고 매주 시계가 1억짜리 넘는 시계가 롤렉스 시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시계가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돼서 이런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을 더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붙들고 계시며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평생 게으르거나 자만하지 않고 나 역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보았듯이 뛰어난 수재들이나 천재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부자, 그들은 더 큰 부자, 더 나은 자동차,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들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과 천국과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집과 자동차와 물질, 돈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긴 모습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가장 중요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오면 껍질은 벗겨서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알짜배기가 누구냐? 진정한 알짜배기 지식을 가진 천재가 수재들이 누구냐? 바로 영원한 세상을 깨닫고 달려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지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더 큰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자기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알맹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안 올렸어요? 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지 목매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세상 어떤 지식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고상한 지식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알맹이의 진짜 알곡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 끝날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